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 늘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빈집의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채울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곳곳에 어느 나라든 간에 취약된 지역의 한 지역이 참 문을 닫거나 여러 가지 탄광촌 같은 곳이 때로는 문을 닫거나 그러면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고 집들이 다 비어 있어서 또 그 집들의 범죄의 소굴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전에 지존파의 인육을 먹고 하는 그 자들도 그곳에 폐허가 된 곳에 빈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범죄를 꿈꾸고 또 사람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빈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런 내용입니다. 빈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마음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집에 그 귀신이 있다가 떠났어요. 귀신이 떠났는데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제 거할 것이 없어서 그 집으로 옛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가서 보니까 오히려 더 전에보다도 살기가 더 좋아진 거예요. 귀신편에서 보면 거기에서 귀신편에서 말씀한 겁니다. 귀신편에서 보니까 더 그 집이 자기가 유하기가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거하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그 7 귀신을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여가지고 오히려 전에보다 그 강팍한 마음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에 이끌려 다니는 그 삶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면서 이 세대가 앞으로 도래할 이 세대가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풀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다가 예수 믿으면서도 또 옛날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또 옛날 습관대로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오히려 우리를 더 사용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 마귀와 귀신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털을 잡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어떤 것에 일어나는 해프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조그만 것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사탄과의 계속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요 생명이 있으면 이 암이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생명을 완전히 삼키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명이 죽으면 암도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 얻은 자들에게 계속 사탄은 우리에게 침투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혈과 육의 싸움인 것처럼 저 사람이 나를 흥분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모든 지경에 우리가 잘못 나아가면 내가 혈과 육의 싸움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서로 힘들게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한나가 그러지 않았어요? 한나에게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계속 그에게 공격하게 되어져요.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하면서 계속 공격하게 되어지니까 그 가운데 한나는 그 가운데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싸우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그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에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으로 뒤지지 마라.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사로잡게 되어지면요 사탄은 역할이 뭐였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할은 거짓말하게 하고 이간질시켜요. 보세요. 주위에서 보면 조그만 것 때문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이 목사와 또한 성도들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의 역할입니다. 성도와 성도 안에 어떠한 섭섭한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간질시켜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가룟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에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가룟 유다에게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12 중에 하나인 가로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유다가 왜 사탄 짓을 했어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비아냥거리고 그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불만족스럽고 불평이고 짜증이고
한 여인이 헌신되어지는 그것을 보고서 그 여인을 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꽤 유용하게 쓸 것을 왜 거기다가 허비하는 거 그랬어요. 아니 헌신되어지는 그 마음을 왜 허비하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게 되어지면요, 사탄은 그걸 가지고 자꾸 트집을 걸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때로는 그 왜 허비하는 거,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그럴 때에 그분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갖다 부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우리가 얻든 못 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부어주는 겁니다. 아, 왜 그것을 교회도 재정도 어려운데 그것을 거기다가 갖다 쏟아붓는 것입니까? 아, 가까운 곳에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곳에 선교제에 가서 그것을 쏟아붓는 겁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하면 교회에 때로는 그 모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누가 하냐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를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 사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만만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불만 있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을 사탄은 만만하게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때에 계속 조그만 것으로 먹는 문제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자유를 얻었는데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그들은 계속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 가운데에 잡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잡족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불평과 원망과 그것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점령이 되어집니다. 사탄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조그만 것부터 조그만 불씨가 이것이 큰 불을 일으키는 겁니다. 조금 불만족스럽게 불평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탄은 그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작은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하여 점점 점념이 되어져 가지고 때로는 분열이 되어지고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고 쪼개어지고 나눠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실체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에 바칠 그 빈집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그 마태복음 12장에 오늘 끝절에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을 때에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마음의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참 설교를 쉽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설교를 좀 가능하면 쉽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또 주로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왜냐면 쉽게 사용하려니까 비유로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가 이 목사들은 신학적인 이 부분들을 쉽게 설명을 하고 신학자들은 쉬운 거를 어렵게 설명하는 게 신학자들입니다. 이 공통적인 것이.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의 모든 것들을 보면 공중나는 새를 보라. 아이 뭐 쉽게 어린아이들도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쉽게 설명하였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면서 예수님은 꼭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들이 돈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고 문화 비유도 그렇고 다 돈에 대한 어떤 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민감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쉽게 설명이 되어진 것이지요. 또 예수님께서 오늘 그 13장으로 넘어가면 밭의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비유 자체가 이것은 사람들이 비유로 말하면 이것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또 설명까지 붙이셨어요. 4가지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밭이라고 그랬어요? 길가에 뿌려진 밭이라고 그랬어요. 길가에 뿌려진 밭이고 돌밭 같은 마음의 밭이라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옥토 같은 밭이라고 그랬어요. 설명이 필요 없는데도 주님께서는 이것을 미스할까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음이 강팍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단해요. 강팍해가지고 씨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씨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팍한 자에게 아무리 씨가 떨어져도 자라지 않는 겁니다. 또한 돌밭 같은 마음은, 이것이 돌밭 같은 것은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세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밭이 있어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밭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염려와, 세상적인 염려와, 가시떨기 같은 세상적인 염려와 욕심이라 그랬어요. 세상적인 욕심.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자기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하나의 가시떨기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옥토와 같은 것입니다. 옥토는 그곳에 뿌려지면 그곳에 이 비가 내리고 햇빛이 쬐어지면서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내가 막 강팍합니까? 때로는 돌박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가시 같은 마음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마음의 밭을 갈아 뭉개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 뭉개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에 맡은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들 속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이것을 가꾸고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가꾸는 하나님의 귀한 옥토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수고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이 늘 강팍하지 않도록, 세상의 욕심에 그것에 내가 찌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음의 밭에 제대로 가꾸지 못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찾아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보시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딱 들어가가지고 가룟 유다를 사용한 것처럼, 가룟 유다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부정적이고 예수님의 하는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서 스스로 죽고 맙니다. 결과는 그래요. 사탄은 결국에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래서 이 사탄의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가 아니잖아요. 사탄의 존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귀의 존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적인 것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에 삼킬 자를 자꾸 찾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와서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보니까, 이런데 보니까 나중에 옛사람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어느 때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은 보면 예배는 예배로대로 드리고 내 삶은 옛날의 방식대로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때로는 구역 예배를 드리고서도,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오해 있을까 봐 구역 예배 드리고서 2차가 또 걸쭉하게, 이분 살아있어서 내가 어찌 주를 멀리하리요 하면서 다른 주자를 써가지고 그러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 거기가 더 좋은 거예요. 쉽게 나가려고 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밭을 늘 가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갑니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이 대중문화 속에 이 시대를 가르쳐서 S시대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사탄은 그 도구로 사람들을 그 모든 빈집에 채워넣으려고 합니다. 공허한 마음들 속에 사람들에게 채워넣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스포츠요. 스포츠로 아주 열광하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지요. 유럽 같은 데서는 축구로 열광합니다. 열광해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스포츠 세계가 얼마나, 여러분, 이 미국도 이번에 지난주에 슈퍼볼이 있었잖아요. 전 국민이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광고 30초짜리에 그 300만 불인가요?
30초짜리 300만 불.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를 않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0초 광고 쫙 30초 나오는데 300만 불인가 500만 불인가 그 돈을 지불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자극적이고 자극적인 것. 여러분 무슨 꼰투랑 킥복싱 다 합쳐가지고 된 그 싸움을 보면요, 아주 처참하게 그냥 막 이 무릎으로 뭉개고 이것으로 뭉개고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에요? 스포츠에 또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스크린인 영화에 보십시오. 영화의 모든 것들을 보면 사람들의 자극적인 것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우리가 드라마도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의 얘기를 다루면 보지를 않으니까 아예 시작부터 불륜으로 시작합니다. 요새는 드라마 자체가 아예 구성을 그렇게 만들어놔요. 불륜의 어떤 관계로 맺어놔가지고 남편이 있는 자 아내 있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섞여서 보통 사람들의 얘기를 다루지를 않습니다. 보질 않으니까. 자극적인 것, 성적인 것. 그래서 어떤 스포츠와 스크린과 또한 섹스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갈망하도록 만들고 그것으로 채워보려고 채워보지만 더 목마르게 되어지는 것이 이 땅의 대중문화의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성이 성적인 어떤 극도로 타락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동성연애자들의 어떤 그것으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되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미 로마는 그것으로 인하여 성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로마가 무너지게 된 그 모든 것들이 가정의 파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집에 어떤 대중적인 것, 사탄의 어떤 전략에 이 모든 것들을 채워보려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무관심하게 지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은 채울 길이 없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사탄의 노름 속에 사탄이 그곳에 머물기를 원함으로 인하여 사탄에 이끌려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빈집에 무엇을 채워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석유를 시출하게 되잖아요. 원유를 끌어내잖아요. 그러면 그곳에다가 채워놓아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바닷물로 채워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곳에 시추한 곳에 다시 바닷물로 채워놓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그 빈집에 더러운 곳으로 귀신이 차지하도록 더러운 곳으로 채울 것입니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부터 보면 이 목사가 잘못하면요 한참 오래 가요. 여러분들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한 2주 3주 동안 계속 그냥 뉴스감에 목사 아버지가 딸을 감금하고 죽이고 그것을 11개월 동안인가 이렇게 방치했다는 거는 참 일반 사람으로도 할 수 없는 짓을 목사가 했으니 들어도 싸지요. 근데 저는 괴로운 거예요. 계속 그냥 목사 아버지가 그러니까 목사로서는 상당히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디 신방을 갔더니 너 그거 보신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목사가 그랬다고 저한테 그러는데 어쩌고저쩌는 거예요, 제가. 그냥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맞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분노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분노케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분노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좌회전하려고 딱 서 있는데 차는 내려오는 차인데 쓸 기세가 없는 거예요. 빨간불이 되어져도 쓸 기세가 없이 빨간불에 지나가려고 더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뒤에서는 또 빵빵거리지요. 예, 뒤에서는 빵빵거리고 앞에서는 사고 나게 나갈 수는 없지요. 또 그 빨간불에 또 할 수 없이 좌회전을 하면 또 이 직진하던 차들이 뭐라고 하고 빵빵거리고, 분노케 하는 요인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목사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뒤에서 빵빵거린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빵빵거리고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내가 갖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우리를 분노케 하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도 그것 때문에, 내가 돈 조금 떼인 것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생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5초만 여유를 가져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5초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지요. 어느 분이 그랬어요. 한국에서 기사에 뜬 거 보니까 운전기사랑 다투는 가운데 내리면서 운전기사한테 너 평생 운전이나 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1초도 거침없이 생각하지도 않고 운전사는 너는 평생 버스만 타고 다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보면 우리가 사람에게 탁 다가가면 우리 1초도 거침없이 우리는 딱 나오는 반응이 딱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5초의 여유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서도 우리는 다 보면 다 크로스를 그냥 몇 번 눌러요. 몇 번 눌러요. 5초 동안 좀 참아주고, 오는 사람이 급히 올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는 것 빤히 알면서도 크로스를 눌러요. 저희 아파트는 그래가지고 요새 이사 갔는데요, 아파트에 3층짜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아예 거기는 크로스라는 게 없어요. 그냥 오픈은 이게 열리게 되어지는 거니까, 오픈되면 자동적으로 몇 초가 지나면, 3초가 지나면, 다 타고 나서 5초가 지나면 문은 자동적으로 닫혀지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지를 못해요. 인내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가는 귀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전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순한 우리가 술 먹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방식대로 더러운 추한 것들로 너희의 그 모든 빈집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성령으로 채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넘치게 되어지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넘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사랑과, 성령이 넘치게 되면 희락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화평과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늘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지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자비와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양선과 선을 행하는 그 마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무엇입니까? 열매 중에 충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온유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속에 마지막 열매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무디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무디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빈 컵에 이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공기를 어떻게 빼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마개를 막아서 그 튜브에서 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방법을 얘기합니다. 무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곳에 주전자의 물을 갖다가 그곳에 부었습니다. 가득 부었습니다. 넘칩니다. 공기는 한 방울도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 나가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모든 악을 몰아내고 성령에 이끌리며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